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아래서 이 복된 나를 이 안식일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최종적인 안식이 주께 있음을 또 이 주일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주여 우리가 세상 일에 쉬듯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이렇게 있어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또 어리석고 약한 자들이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도 없는 자디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들 그리하여 그 복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내용을 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은혜의 수단이라는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자체에 대한 교리를 이제 지난 시간까지 보았고요. 이제 은혜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몇 주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25분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남는 시간 동안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수단이 무슨 뜻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수단은 우리가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은혜를 받아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전적 부패라 전적 무능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 전적 부패했고 또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또 행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 깨달아서 믿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능력으로는 구원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그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택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길, 그것이 나의 것,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서 그걸 적용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 그것은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찬송가 뒤에 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있는데요. 거기 88문 보시면 88문이 아니고요. 82문입니다. 80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65문입니다. 65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65문.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령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이 성령님에게서 온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65문에서 본 것처럼 복음의 강설로, 그러니까 지금 설교인 거죠. 그래서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설교되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일으켜지고 성령의 시행으로 믿음이 강하게 된다, 굳세게 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으로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의 자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그런데 직접 역사하실 수 있죠, 성령님께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수단과 함께 어떤 방편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방편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방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처럼 65문에서는 지금 복음의 강설과 복음을 설교하는 것과 그리고 성례의 시행으로 성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 이것이 이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수단을 가지고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보존하시고 믿음을 강하게도 하시고 믿음을 성장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역사하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고 또 우리의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미워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기도 합니다. 이 은혜 방편에 대한 이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오류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오류, 첫 번째 오류는 광신주의자들의 오류입니다. 광신주의자들의 오류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적인 말씀,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인데 이들은 내적인 말씀만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은혜의 방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직통계시죠. 직통계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직통계시를 주기를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직통계시를 받을까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이 수단을 분리해 냅니다. 그때 사용되는 이제 말씀이 문자다. 말씀은 문자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부터 분리하는 오류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개혁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말씀에서 온다. 이렇게 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들이 다 은혜의 방편에 대한 가르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을 주시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은혜의 방편과의 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음식도 주시고 음료도 주시고 약과 같은 수단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보존하시고 건강도 주시니까 나는 음식도 안 먹겠다. 나는 물도 안 마시겠다. 나는 약이라는 수단도 사용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광신주의인 것이죠.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건강이 보존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편을 주셨습니다. 이것 다 은혜입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류는 로마 가톨릭의 오류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거기서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고 성례를 실행하는 게 그냥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은혜의 방편인데 왜 교회가 은혜의 방편이냐? 성례 때문입니다. 성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성사를 통해서 은혜가 주입이 되는 것이죠. 성사를 통해서 은혜가 주입되는데 성사를 누가 집례하는가? 사제들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의 이제 권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주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제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은혜 방편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거죠. 오히려 주어지는 그 성사의 그 요소들 자체가 은혜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은혜 방편이가 아니라 안에 은혜 자체가 되는 거죠. 거기서 취하는 미사에서 취하는 이 오블라시라 제물이 되는데 그 제물 자체를 먹는 것 자체가 은혜 자체이기 때문에 이제 방편이 아니라 은혜 자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오류입니다. 그러나 성례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인치시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는 은혜의 수단에 매이시지 않고 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방편과 관련한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수단들을 가지고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수단들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지금 결론적인 답으로서 지금 우리가 65문 통해서 아는 것처럼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것,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과 또 이 성례의 실행,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결론적으로 압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넓은 의미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넓은 의미로 생각할 때는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은혜의 큰 수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를 사용하셔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택한 자를 모으시고 성도의 덕을 세우시고 이 영적인 몸이 교회이죠. 이것을 세워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고 말씀의 직분 또 성례를 시행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례는 택한 자들을 영원한 운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교회가 왜 은혜의 방편이 되는가, 왜 은혜의 수단이 되는가 하면 바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사역 때문인데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 때문에 이 넓은 의미에서 교회가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교회는 은혜의 방편,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순경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그 자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은혜의 수단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때때로 역경을 주시고
그러나 때때로는 또 순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닌가,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깨달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영적 전쟁, 삶의 정황 가운데 영적 전쟁도 있고 또 삶의 정황 가운데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은혜의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애 자체가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수단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삶, 제가 만나는 여러 삶의 순간들 또 정황들이 정말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참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기도하게 되지 않아요? 이것들이 다 은혜의 방편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넓게 생각한 이런 우리 삶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할 때에도 결국은 왜 이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떨어지고 분리되면 그건 은혜 방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 때문에 기도하는 것, 또 내 삶 때문에 감사하는 것.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이 섭리 부분에서 고백하는 대로 역경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경 가운데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알지 못하는 그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다 지금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때문에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지 말씀과 분리돼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좁은 의미의 수단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자체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들은 지금 말씀 때문에 말씀과 분리돼서는 은혜의 방편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례라 그 자체로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 그래서 말씀과 성례입니다. 이것들은 이 말씀과 성례는 항구적입니다. 항구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말씀이 전파될 것이고 교회에서는 성례가 시행됩니다. 또 공식적입니다. 이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은 다 사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과 성례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좁은 의미에서의 은혜의 수단, 좁은 의미에서의 은혜의 방편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혜의 수단을 고백하는 이 교회 문서, 이 신앙 고백서에 차이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대소요리 문답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택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외적인 통상적인 수단이 무엇이냐?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기도를 포함시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우리가 65문에서 아까 우리가 묻고 고백한 것처럼 복음의 설교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로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근데 복음의 설교는 사실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에 우리가 더 잘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고백한 것이죠. 이제 질문은 이것이죠.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서는
왜 은혜의 수단에 이렇게 말씀과 또 성례와 기도를 포함시키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왜 기도는 빼고 이 복음의 설교와 왜 성례라고만 했을까? 그러면 이거 다른 건가? 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생각해 본 것처럼 이 은혜의 방편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이런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 거죠. 삶의 내용들이 은혜의 수단들이 되는 경우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경도 만나고, 그러니까 좋은 일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고, 고난의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순간들이 신자에게는 다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 이것이 다 믿음의 교훈이 되고, 그래서 삶의 모습들이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네바 요리문답서 1문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제네바 요리문답서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이 되는 것이죠. 아는 일.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제 목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이 다 지금 믿음의 방편이고 수단이 되어서 믿음을 정말 믿음의 모든 내용, 믿음에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우리 인생 자체가 은혜의 수단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경험 그 자체만으로 은혜의 수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이 삶의 경험과 정황들은 언제 믿음의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묶였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묶였을 때. 말씀과 분리된 경험은 어떤 유익도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을 말씀하고 이렇게 묶으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이 섭리, 우리의 이 섭리적 인도하심이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처럼 기도도 기도를 왜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말하는가? 지금 말씀과 분리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적 회집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또한 신자가 기도할 때, 가정이 함께 기도할 때, 또 사적으로 그 개인이 기도할 때,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한 것처럼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치우고 기도하는 신자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이죠. 이 부름과 함께 기도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삶의 역경, 또 환난, 고난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할 때 때때로는 그 문제가 기도로 이렇게 쭉 하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해결되진 않지만 그러나 기도를 한 후에 마음에 어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과 같은 그 기도를 하도록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던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해결된 것과 똑같이 되어버린, 내 안에서 모든 정리가 되어버린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런가? 말씀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에서 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뜻을 다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왜 기도가 중요한가? 삶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기도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그래서 무슨 역경을 만나서만, 물론 그때는 더더욱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스스로가 해석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해석이 말씀과 분리되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말씀과 묶여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이 객관적인 은혜의 수단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래서 기도를 포함시켜서 은혜의 방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 기도하지 않는 신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신앙 문서가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믿는 자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문의 사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복음의 강설과 성례의 시행을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문답들을 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다른 내용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룰 때는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항목으로 다룰 때는 이제 객관적이고 항구적인 또 공식적인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 이것을 제안하여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루게 되고요. 마치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내용들이 은혜의 수단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마지막에 주기도문 해설을 통하면서 기도를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서가 다르지 않은 것이죠. 객관적인 말씀은 결국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의 내용들과 함께 주관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는 말씀과 분리되어 말씀과 별개인 객관적인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말씀 때문에 은혜에 들어간 자이고,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선 자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은혜의 증거이고,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건 뭡니까?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과 약속을 확인하여 더 큰 은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기도하시는, 말씀 또 듣고 기도하고 또 성례에 참여하시고 이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질문 시간에 따라서 1개, 2개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도의 훈련이 성도들에게 좀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 네. 네. 필요합니다. 끝 이러면 돼. 네. 어떤 걸 이제 마음에 두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도 그렇고 다 주기도문을 해설하고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루고 또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 자체를 어떻게 말하냐면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믿음의 훈련이다 뭐 근데 이제 믿음의 최상의 실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는 길, 뭐 믿음이 순교의 순간을 만나서 너 믿을 거냐, 믿음 포기할 거냐, 그때 믿음의 실천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실천이라는 거죠. 칼빈에게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일단은 이렇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도 훈련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 사실 전에 다니는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네, 네, 저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없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아, 했었어요. 예. 그런 것 좋아하실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저희 기도회들 다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수요 기도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다 하나의 훈련이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때때로 이렇게 한 기간을 정해서 또 기도 뭐 일주일 이렇게 정해서 또 기도 이렇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교회에서. 그것들이 다 또 훈련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보통 어떤 복음주의 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나 뭐 그런 설교 같은 걸 많이 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저도 대부분 좀 신비주의 쪽으로 많이 가르쳐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익숙한 편이 많은데, 어떤 건강한 신학 속에서 그런 거좀 거기서 좀 빠져나오면서 좀 건강한 기도 생활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좀 알려주실 수 두 가지 다 기도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예상했던 거랑 사실은 이제 다른데, 저는 이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이제 들어가면서 하는 건데, 이제 기도 질문이 건강한 기도. 예. 이거 지금 한 짧게 답을 드리면, 예, 그냥 이제 제 생각에는 교회가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리한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뒷부분에 보시면 기도 있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더 자세한 방식은 대요리문답서에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서 보면 거기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대요리문답서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여기 또 가끔씩 또 대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내용들.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나 웨스민스터 대류문답서, 물론 대류문답서에 나와 있는 물론 다른 이제 글들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거 숙고해서 만든 내용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참 좋겠다 싶고, 지금 생각난 것은 윌리엄 퍼킨스의 주기도문 해설이라는 해설이 있습니다. 윌리엄 퍼킨스의 주기도문 해설. 그 내용 이제 지난번에 우리 사경회로 섬겨주셨던 우리 김영호 교수님이 번역을 하셔서 저희 합신 출판부에서 소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까지.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그것도 상당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우리 홀로 이 복된 정말 구원의 수단인 통로인 이 믿음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래야 주님의 자녀로 지금 살며 또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또 성례의 시행 주여 잘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또한 우리가 최상의 이 믿음의 실천인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리를 늘 확인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있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